저의 설교 준비 루틴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끝나고 나면 저는 제 목양실에 올라가거나 혹은 또 다른 곳에 조용한 곳에 찾아가 가지고요, 우아하게 커피를 한 잔 마시면서 기도도 하고 말씀 연구도 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묵상도 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갖는 시간이 거의 매일 한 3시간 가량, 그렇게 아침마다 새벽에 그 루틴을 가집니다. 저에게는 너무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요, 주일 말씀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계속 아침마다 새벽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준비하다가 어떤 때는 설교를 위해서 자료도 이만큼씩 뽑아 놓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토요일 저녁만 되면 이게 다 날아가요. 자꾸 다른 생각이 들어와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과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설교를 다시 고치기도 하고 준비한 것들 뒤집기도 하고 자료는 거의 못 써요. 자료는 거의 못 쓰고 그렇게 해서 주일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런데요, 주일날 집에 가서 잠자리에 들 때마다 이불킥을 할 때가 있어요. 이불킥이 뭔지 아세요? 잠자기 직전에 이불을 덮었는데 오늘 내가 왜 그랬을까 하고 이불을 발로 팍 차는 게 이불킥이에요. 내가 왜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밖에 전하지 못했을까? 우리 성도님들을 더 위로해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 이끌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것밖에 못했을까? 자책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요, 그런 마음이 들 때면 어김없이 성도님들이 연락을 주시거나 지나가면서 말씀을 하셔요. 목사님, 주일 말씀에 은혜 많이 받았어요. 제가 골똘히 생각을 해봐요. 도대체 어디서 은혜를 받았을까? 어느 말씀에 은혜를 받았을까? 그리고 결론을 내리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저의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 은혜 받아야 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죠. 결국 말씀도 하나님께서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죠. 제가 어버이 주일 말씀을 전하는데요, 하나님, 우리 어른들 또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께 어떻게 하나님 위로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마음이 제 안에 쑥 찾아왔어요. 장 목사야, 어버이들도 네가 설교 준비하는 것처럼 어른들도 늘 자녀를 위해서 애쓰면서 그들에게 최선의 것을 주려고 애쓴단다. 그런데 그들이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야. 결국 그 자녀들의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그에게 간섭하셔야지만 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혹시나 내 마음속에 있었던 자녀들에게 잘하지 못했다라는 마음이 들던 무거운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마음들이 다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아빠, 엄마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좀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삶의 현장에 돌아가 아이들을 섬겨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27편은요, 성전에 올라갈 때 부르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가지 제사가 있었어요. 제사의 종류가 많지만 첫 번째는 뭐냐면 내가 죄 지었을 때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내가 죄를 짓고 나면 하나님, 저 죄 지었어요 하고 짐승을 가지고 와서 드리는 회개의 제사가 있었고, 또 하나의 제사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절기 제사가 있었어요. 예를 들면 유월절이다, 아니면 무슨 절기를 하나님께서 딱 정해 주시고 그 절기에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찾아와라. 그러면 그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다. 먼저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제사는요, 죄 때문에 다가가는 거니까 조금 회개 색깔이 좀 짙어요. 그래서 늘 죄송하고 안타까움의 제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절기에 다 모여라 하는 이 제사는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 이 날은 사실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를 드리는 제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축제를 올려드리는 예배. 그런데 오늘 시편 127편은요, 하나님 앞에 그 절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감사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예요. 우리 한번 이 노래를 한번 살펴볼까요? 특별히 이 시편의 주제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오늘 본문은 크게 2부분으로 나뉘는데요, 1, 2절은 집과 성과 농사, 즉 내가 성을 지키고
집을 세워가고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셔야지만 내가 누릴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 2절. 그리고 3절에서 5절의 이야기는요, 자녀 문제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도 내게 아무 힘이 없다. 이 자녀들을 섬기고 세워가는 것조차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시편 127편의 전반적인 이야기입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리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우리의 가정을 우리가 잘 세우고 싶지 않습니까? 이 가정을 내가 아무리 애써서 세우려고 노력을 하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이것들을 세워가더라도 여호와께서 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에 그것들 경험하지 않으셨어요? 내가 이 집을 세우기 위해서 애써 보기도 했고, 이 집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굳건히, 또 때때로는 경제적으로 굳건히 세우기 위해서 애를 썼던 시간들이 있을 텐데, 우리의 마음대로 다 되면 우리 다 잘 될게요. 안 되는 거예요. 결국 이 집을 세우는 이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파수꾼은 보초병 아닙니까? 적들이 오는지를 이렇게 막루해서 쳐다보는 사람이 파수꾼인데, 오늘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을 지키기 위해서 파수꾼이 아무리 애써서 잠을 줄이면서 그 자리에서 파수를 잘했다 한들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지 않으시면 그 파수꾼의 수고가 다 헛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적군이 다가오는 것들을 아무리 내 눈으로 먼저 보면 뭐합니까? 저 끝에서 사람들이 우리 성을 치기 위해 오는 장면들을 내가 아무리 눈으로 확인하면 뭐합니까? 그들이 다가왔을 때 그 성을 지킬 병사들이 필요하고 그 성을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파수꾼 혼자 날뛰어 본들, 그가 아무리 수고한들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그 나라는 지킬 수 없다 라고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2절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일하고 밤 늦게까지 일하고 그렇게 수고해서 수고의 떡을 먹는데 그것도 헛되대요. 농사꾼이라고 생각해 볼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너무나도 수고해서 농사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곡식을 주지 않으시면 그 수고조차도 헛되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성경이 하고 싶은 말이 뭡니까? 인생은 헛되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자, 이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너희들이 애쓰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의 주도권과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 집을 세우는 것도 하나님께 있고, 내가 집의 가장이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집을 세우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고, 내가 파수꾼이긴 하지만 내가 아무리 보초를 잘 서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고, 내가 농사꾼이라 매일 수고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설교 준비를 잘해도요, 하나님께서 이곳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시면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거예요. 때때로는 저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이 귀한 말씀이지만 제가 하나님 말씀이 100이면 제가 한 10밖에 못 전했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곳 가운데서 역사가 있는 거거든요. 감사합니다. 4절 5절 3절에서 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3절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3절, 5절도 우리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앞부분은요, 성을 지키는 이야기, 가정을 세우는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했다면 뒷부분 3절, 5절은요, 자녀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어버이 주일이니까 자녀들의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요? 3절, 4절, 5절.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대요. 이 옛날에는요, 뭐 이런 나라가 없고 경찰이 없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지켜야 돼요. 자녀가 어릴 때는 장성한 아버지가 자녀를 지켜줬고요, 아버지가 연로해지면 이제 자라난 자녀들이 아버지를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 자식이 많으면 내 수중에 화살통에 활이 많은 것처럼 든든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과 같으니 힘이 있는 거예요. 무기인 거예요. 그러니 자녀들이 너무 소중했던 것이죠. 5절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단판 지을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않을 거다. 자녀가 많으면 내가 싸울 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왜요? 이 든든한 자녀들이 많으니까, 나를 지켜줄 거니까요. 자녀들이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지를 성경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3절에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하고 계셔요. 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자녀들이 우리를 지킬 놀랍고 영광스러운 존재가 맞기는 하지만 너희들 착각하면 안 된다. 그 자녀들은 네 거 아니고 내 거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보라, 자식들은 하나님의 기업이래요. 그리고 너의 태의 그 열매 말이야, 그 열매인 자식들은 하나님의 상급이다. 내가 너희에게 맡긴 것은 너희의 상급, 너희의 열매, 너희의 영광으로 그들을 누리라고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것이니 잠시 그들을 맡아 청지기적인 역할을 감당하라고 너희의 집에 보내준 게 자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좀 서운하십니까? 내 자식들, 내 자녀들 나의 영광이길 바라고 나의 사람들이길 바라는데 하나님께서 네 거 아니고 내 거야 라고 말씀해서 조금 서운하십니까? 근데 여러분, 서운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거보다 하나님 거가 자녀들 입장에서 훨씬 좋아요. 여러분들이 그들에게 뭐 주실 수 있으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너무 작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에게 그 보냈던 그 자녀들 말이야, 내 건데 그 자녀들을 내가 지킬 거다. 그러니 너희의 어떠한 거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지키겠다 말씀하시니 사실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좋은 일이에요. 지금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앞부분에는 성을 지키는 거, 집을 세우는 거, 이것조차도 너희가 먹고 마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행하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분의 주권에 있다. 그렇죠? 우리의 자녀도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그 자녀도 내 거다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자녀의 모든 일도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셔야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일이든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녀들만 생각하면 힘들지 않으세요? 나는 해준다고 최선을 다했는데 내가 생각하는 만큼 자녀들이 잘하던가요? 아니죠. 나는 이 자녀를 위해서 잠도 줄이고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했지만은 이 자녀가 내 수고한 만큼 성장하지 않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줄 아세요? 우리에게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우리의 자녀의 삶, 우리의 자녀의 인생, 우리의 자녀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인도하심 안에 있는 거지, 그들을 잠시 맡아 그들을 기르는 우리 부모에게 뭔가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참 독특한 면은요, 오늘 2절 후반부에 참 알 수 없는 이야기가 한 구절 적혀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아니 갑자기 좀 생뚱맞은 구절이 나왔죠.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렇게 하는 거 다 헛되다, 다 헛되다. 밑에 3절에서 5절도 다 헛되다, 다 헛되다 하시더니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갑자기 잠을 주시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잠이라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잠이라는 뜻도 있어요. 쉐나라는 단어인데요, 단순한 수면도 있지만 이 단어가 가진 의미에는요, 평안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에게 내가 평안을 줄 거야. 근데 누가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여호와께 사랑하시는 자에게 평안을 줄 것인데, 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1절에서 2절, 집을 세우는 것도 성을 지키는 것도 너희가 먹고 사는 것도 너희 손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자, 너희가 열심히 해서 그것을 소유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아는 자. 또 누구요? 3절에서 5절, 내가 너희에게 자식을 보내주었는데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자, 내가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자, 그 자들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평안을 주시겠다.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혹시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내 집을 잘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성 때문에, 아니면 우리 자녀들을 온전히 키우지 못했다는 그 압박감 때문에 혹시 늘 불안에 떨고 있지는 않으셔요? 우리 평촌 지역은 학구열이 굉장히 강하죠. 자녀들을 위해서 얼마나 부모들이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헌신하는 만큼 자녀들이 부응하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평안하게 살고 계십니까?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딸들아,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좀 선물해 줬으면 좋겠는데, 너희에게 평안이 임하기 위해서는 두 개를 포기해야 된다. 첫 번째는 너희의 살아가는 인생이 너희 손에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걸 인정해야만 너희의 인생에 평안이 찾아올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에게 잠깐 맡긴 그 자녀들 말이야, 그 자녀들도 너희 것이 아님을 인정해야지만 너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온전히 나에게 주도권이 있음을 고백하겠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지금 오늘 시편이 참 신기해요. 앞에 있는 구절, 뒤에 있는 구절, 딱 중간에 이 한 구절을 넣어 놓으시고 이 한 구절로 하나님께서 모든 걸 연결을 시켜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집, 성을 지키는 거, 우리의 일,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자녀,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을 인정하는 자만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노래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 때문에 고통스러웠거든요. 집을 세우고 성을 지키고 농사를 짓고 자녀를 주심, 그 모든 것들이 내가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나의 자식을 키우는 거, 내가 먹고 사는 거, 나의 집을 세우는 거, 하나님 나의 성을, 이스라엘을 지키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이들이 성전에 올라갈 때마다 뭐라고 노래했는 줄 아세요? 이 노래를 풀어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하나님, 제 인생이 너무 힘든데요.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먹고 사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내 인생도, 가정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너무 힘든데요. 이거 제가 책임질 일 아니지요?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노래하면서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니까, 하나님, 이 모든 어려움 주님께서 저 대신 책임져 주실 거지요. 그러니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시고 저에게 평안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게 평안을 주세요 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며 예배하러 갔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여러분,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삶은 어떻습니까? 솔직히 똑같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녀를 위해 살아가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먹고 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지만 우리의 가정은 잘 세워지지 않고 너무 불안만 가득한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신방을 하면요, 거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비슷한 얘기를 하세요. 거의 컨트롤 C, 컨트롤 V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복사해서 여기에 붙인 거예요. 사람은 바뀌는데 신방의 내용은 다 똑같아요. 신방 가면 항상 하는 얘기 뭔지 아세요? 목사님, 제가 잘못 살아서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됐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 최근에 신방하신 분들이 목사님 내 얘기한다. 여러분 얘기 아니에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똑같이 얘기한다니까요. 목사님, 제가 이렇게 잘못 살아서, 신앙적으로 잘못 살아서 교회를 떠났나 봐요. 제가 어릴 때 잘못 키워서 이 아이들이 저희와의 관계가 틀어졌나 봐요. 이 아이들이 이렇게 어렵게 사나 봐요. 모든 책임을 자신에게로 다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부모들이 다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녀들을 책임질 수 있을 만큼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자녀들을 우리에게 책임지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요, 결과와 책임이 아니에요. 사명이에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다고 자녀가 잘 되고, 우리가 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다고 이렇게 했다고 그들이 성공하든가요? 아니에요. 가만히 보면요, 예수 진짜 잘 믿는 부모의 자녀들 중에서 잠깐이겠지만 하나님을 떠난 자녀들도 상당히 많아요. 내가 잘못해서, 내가 예배드리지 않아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결과를 맡기시지 않았다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부모의 자리는 사명의 자리예요. 복의 통로가 되는 자리. 제발 여러분, 청지기로서의 그 역할만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에 있는 짐들을 좀 내려놓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목회도 그렇거든요. 제가 여러분 설교 잘해가지고, 제가 무슨 목양을 잘해가지고 성도들이 살아난다? 그렇게 되면 우와, 너무 좋겠네요. 아니에요. 제가 진짜 부족할 때도 성도님들이 은혜를 받을 때가 있고요, 제가 실수가 많을 때도 하나님을 만나고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는 성도님들이 보일 때가 있단 말이에요. 목회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하셔야 될 일을 위한 통로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냥 저를 통과해서, 저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예요. 부모도 똑같습니다.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거란 말입니다. 걱정은 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돌이키실 것을 저는 믿어요. 제가 어릴 때 많은 저도 이제 연약함들이 있었으니까, 우리 자녀들이 인생을 살아가며 어떤 때는 교회를 좀 떠날 수도 있고 고통스러운 시간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한 이 시간들은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것들을 만나는 교제의 시간이라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기도하시면 우리 자녀들 다시 돌아올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아무튼 욕쟁이였어요. 중학교까지 욕쟁이였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교회 가면 찬양팀, 학교 가면 욕쟁이. 그래서 어느 날 친구가 고등학교 때 저한테 찾아와서 얘기했어요. 야, 너 화장실에 있을 때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 날 중학교 3학년짜리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너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겠니?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께, 저는 하나님 고등학교 가면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욕 안 하겠습니다. 물론 앞 뒤에 두 개는 원래 안 했고 욕을 안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딱 욕을 끊었어요. 그리고 살았단 말이죠. 그런데 고3 때요, 제가 수능 시험을 치고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평소에 공부도 안 해놓고 점수 때문에 속상한 거예요. 공부라도 했으면 나았을 텐데. 그래놓고 막 이랬는데 또 아무튼 집에 일이 좀 있었어요. 막.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나 타락해야 되겠다. 나 타락할 거다 이제. 나 타락할 거야. 그러고 가출을 했어요. 얼마나 했냐면 2시간 가출을 했어요. 가출하고 난 타락할 거야. 그리고 편의점에 딱 들어가가지고 맥주 앞에 딱 섰어요.
내가 저걸 먹으면 타락하는 거야. 내가 오늘 저걸 먹고 타락하는 거야. 계속 째려보고 있다가 집에 들어갔어요. 제 인생에도요, 어려운 일, 제가 소심해가지고 그렇게 타락은 못했지만 연약한 일, 별의별 일들이 많았어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 제 인생들을 만들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돌아갈지언정 하나님의 백성은 떨어지진 않아요. 좀 돌아갈 수 있어요. 조금 오래 돌아갈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모르는 백성으로 저는 떨어지지 않는다 믿습니다. 다만 돌아가는 기간이 좀 아까울 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의 삶, 여러분의 인생,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고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제발 여러분의 삶에 벌어진 것들 다 내 탓이요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께 그 고통과 아픔까지도 올려드리고 살아내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목사님,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여러분이 책임지지 말라는 거지 청지기의 역할은 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역할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먼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뭔가를 자꾸 해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충만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시작될 거니까. 신명기 6장 6절에서 8절 9절까지 신명기 6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목에 매어 기초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신명기 말씀은요, 출애굽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유혹받을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설교한 설교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나안에 이런 일이 있을 텐데 너희는 그것 때문에 이 말씀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고 부모에게 얘기를 하신 건데 독특한 점이 뭐냐면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자녀에게 명령해가지고 자녀의 이마에 말씀을 붙이고 자녀의 손목에 말씀을 달아서 달려가면서도 볼 수 있도록 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8절에 보니까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너는 네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메고 네 이마에 붙이고 네 집 문설주에 붙여놓고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입니까? 자꾸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자녀들이 들어야 되고 자녀들 자꾸 이렇게 연결을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에게 요청하는 건 뭐냐면 너가 충만해지면 된다. 자녀에게 자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가 충만하고 너가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면 그게 복음의 통로가 될 것이고 너의 그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갈 건데 나머지는 내가 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충만하십니까? 혹시 자꾸 자녀들에게만 야 너 왜 예배 안 가? 주일인데 뭐 하는 거야? 혹시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러분은 드라마 보고 있진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게 뭐냐면 네가 성령 충만하면 언젠가 너를 통해 내가 일할게 해요. 네가 성령 충만해서 네가 해봐가 아니고요, 너가 성령 충만하면 내가 일할 거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손목에 여러분의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충만, 하나님 앞에 말씀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부모의 모습이 뭐냐면 통제가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며 기다리는 삶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와요. 이 탕자의 비유를 잘 읽어보면요, 참 재밌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이제 둘째 아들이 아빠 제 유산 주세요 하고 나서 가서 허랑방탕하게 쓰려고 돈을 받아 가잖아요.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으세요? 제가 아버지라면
네가 지금 그 돈을 관리할 그게 있냐? 저는 집에 묶어놨을 것 같아요. 못 도망가게. 왜냐하면 가면 뻔하잖아요. 그곳에 가면 어떤 삶을 살지가 뻔한데. 그런데요, 오늘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아버지는 성경을 한만 읽어봐도 둘째 아들을 통제한 흔적이 없어요. 야, 너 그렇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내가 매달 200만 원씩만 보내줄게. 너 한 방에 그 큰 돈을 갖다가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려고? 200만 원씩 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살아봐. 통제하지 않았어요. 왜 통제하지 않았을까? 제 마음속에 그냥 번뜩 들었던 생각은 뭔지 아세요? 이 아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확실하고, 비록 허랑방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실 걸 믿었고, 그 인생의 상황과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며 성장할 것을 믿지 않았을까? 그래서 이 아버지가 했던 역할은 뭡니까? 아들이 언제 돌아오나 믿음이 있었으니까요. 언제 돌아오나 하고 이 언덕에서 늘 아들이 돌아올 것을 보면서 기다렸던 게 이 아들의 아버지의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진짜 강력한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반드시 돌아온다. 지금 과정을 통해 때로는 실수하고, 이 과정을 통해 때로는 연약해지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다. 반드시 돌아올 거다.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그냥 안아줬어요. 너 그럴 줄 알았다 내가. 그럴 줄 알았다 내가. 안 했어요. 그가 왔을 때 그냥 안아줬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갈아 신겼고 잔치를 열어줬어요. 여러분, 그 믿음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자녀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여러분의 자녀가 혹시나 마음의 병이 있다면 그 병이 낫고, 여러분의 자녀의 정말 많은 어려운 상황들이 다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왜 못 믿으세요? 하나님이 하신다니까요. 여러분들은 힘이 없어요. 우리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믿음으로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돌이키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저 그 자리에서 기다리면 언젠가 자녀들이 돌아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들의 삶의 모든 고통을 주님과 함께 주고받으며 그렇게 살아가는 자녀가 될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데요, 웃고 있지만 많이 울고 있잖아요. 뭐 인생에 자랑하라 그러면 할 거 있죠. 나는 집이 있어요. 나는 좋은 차 탑니다. 나는 학벌이 꽤 괜찮습니다. 근데 자녀 문제 앞에만 가면 다 우리가 고개가 숙여지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짜 세상에 빠지지 않고 진짜 올바로 자라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거 네 탓 아니다 그러셔요. 네 탓 아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세우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세우실 거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은 평안이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기 앉아있는 어머님, 아버님들에게 평안을 주실 거다. 너는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고 자녀가 돌아올 것을 기대함으로, 믿음으로 먼 발치에서 그들을 응원해 주면 안 되겠냐? 내가 믿음으로 바로 섰어야 되는데 말고 이제 믿음으로 서서 그들을 위해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이여, 나의 자녀들이 예수 믿는 자녀로 하나님을 붙들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진짜 멋진 크리스천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부모라는 이 이름이 우리에게 단순히 무거움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부모라는 이 이름 때문에 하나님과 자녀가 링크되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미 시작됐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완벽한 부모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부모를 찾으시는 거예요. 부모의 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이 찬양이요, 찬양의 가사가 그래요.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 다 연약하잖아요. 오늘 하루 내 삶 책임지는 것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아가기에 너무 부족한 인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만이 길인 것을 알고 우리는 주님의 뒤를 졸졸 따라갈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완전하시니까.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노래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뜻 이루며 살기엔, 주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우린 오늘 또 하루 실수합니다.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고요?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우리 이렇게 고백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한. 우리 2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한 누구만 길이라고요? 주님만이 길이. 어딜 따라간다고요? 누가 따라간다고요?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러면 그날에 주님이 이루신답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부모들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대요. 여러분 열심히 잘 살아오셨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는 자녀들은 그것은 주님께서 맡아주시겠다고 하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들을 기대하면서 말이에요, 그날에 그들을 이루실 주님은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돌아올 것을 믿고 이 세대의 모든 어린아이들이 예수를 만나게 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이여,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죄책감 가운데 있었다면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하는 부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돌이켜 주옵소서. 주의 이름 찾고 기도합니다. 주여.